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만 따로 다루기로 결정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써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자신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18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지켜야 할 삶의 원리나 자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와 같은 단어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 원래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명령은 마치 구약시대 율법처럼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함으로써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음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명령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기쁜 일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할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철저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24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라는 말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말을 쉬지 말고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를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흔히들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잠시 중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잠시 중단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생과 슬픔과 아픔만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무조건 감사하라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선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과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해가 뜨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하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가 뜨면 집신이 잘 팔리니까 감사해야 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할 조건을 찾기보다는 먼저 걱정부터 합니다. 걱정을 하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불평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것은 따로따로 구별된 각각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할 제목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